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혹시 진짜 맛있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은 다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나 진짜 맛있는 음식점 알았는데 거기 소개해줄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 친구 중에 늘 만나기만 하면 어디 맛있다 늘 이거 자랑하고 소개해주고 막 이런 거에 열정인 친구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다 맛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F형의 사람들은 맛이 별로 없어도 이거 주인분이 이거 만드시려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늘 또 맛있게 먹고 또 맛있다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랑 좀 가까운 목사님들은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제 뭐 전현웅 목사님 아시죠? 우리 이 맛집을 찾아가 다니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 전현호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어디 진짜 맛있더라 가서 먹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곳은 안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개하면 안 가세요. 거기는 목사님, 장 목사님의 입맛에 맛있다고 하는 곳은 나랑은 맞지 않는다고 고기는 빼놓고 늘 이제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이제 이런 목사님이 이제 벨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저는 음식점을 소개하는 데는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소개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의 마음을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느껴요. 제가 생활을 하거나 말씀을 읽다가 좋은 말씀, 감동받는 말씀, 나한테 용기가 되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위로가 됐던 말씀이 있으면 그런 말씀들은 막 이렇게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너무 나눠드리고 싶었던, 제가 며칠 동안 빨리 진작부터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간직하고 있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오늘 읽어드리는 위주로 오늘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6월 달부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험이 무엇일까?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도 또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언제나 높은 곳, 내가 편한 곳에 있지 않고 불편해도 어려워도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찾아다니시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낮은 곳으로 임하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심 없는 사랑의 봉사의 삶에서 그리스도는 드디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었던, 제가 간직해왔던 어느 목사님의 칼럼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큰 교회를 일구는 목회를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전히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갈지라도 그 속에서 참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를 무언가 잘되고 좋은 것을 받아야 하는 걸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이미 확증된 걸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뭐가 잘 돼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가고 있어도 오늘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더 있습니다. 안 되던 것이 잘 되고 좋지 않은 것이 좋아지고 못하던 것이 잘하게 되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 여전히 바뀌지 않는 아픔과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내는 것이 본질적인 은혜입니다. 그 본질적인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이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연약하더라도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잘 되고 크게 되고 높게 되어야 영광이 되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 위 높이 계시는 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여 넘어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나와 같은 인생이라도 그분만 주님으로 드러내는 인생이라면, 그분만 주님으로 드러내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하고 온전한 창조주이신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직접 내려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파하고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한숨 지으며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인생길을 가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분으로 인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가장 값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너무 특별한 애를 쓰지 마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위해 내가 존재해야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요. 그 삶을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참 이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창조된 이유,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잣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최소한 로마린다 교회 정도 사이즈 정도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제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를 이번에 케냐 선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라는 책은
제가 20대 때 새벽마다 5시 반에 깨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 추운 겨울날 난방도 잘 안 되는 곳에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도록 이끌어줬던 책입니다. 정말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 선교본서 1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참 특성은 특별한 신앙 고백이나 교회 농명책에 적혀있는 신자들의 수, 넘버, 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백절불굴의 신실한 일꾼들의 수로 교회가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의해서 평가되어진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실한 일꾼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로마린다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게 보면 엘다솜은 어떤 교회입니까? 그렇게 보면 교회를 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과 저는 어떤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특별 부서만 이렇게 막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엘다솜에 구호봉사부가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구호봉사부나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하나도 동의나 허락받지 않고 제가 그냥 임의로 오늘 가져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엘다솜에 가장 하트가 많이 달리는 날은 출산 소식이 있을 때입니다. 출산 누가 태어났습니다 올려드리면 막 어떻게 그렇게 잠잠하시던 분들이 그냥 이것만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하트가 바로 막 올라와요. 탁탁탁탁탁탁탁 막 올라옵니다. 기쁜 일이에요. 출산했다고 하는데 그냥 남의 일인 것처럼 있는 것보다는 막 적극적으로 같이 막 축복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엘다솜의 특별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호봉사부 우리 부부장 임원분께서 푸드 드라이브 해가지고 올해 특별 사업이죠. 친교실로 들어갈 때 박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게 매 기회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거기 이렇게 채워지도록 이렇게 잘 놓으셨어요. 그거 아마 모르시는 분도 아직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이런 안내가 올라와요. 안녕하세요. 구호봉사부 엘다솜 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6월 30일 날 우리 구호봉사 부장님께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기 푸드 드라이브가 끝나고 오늘 한삼몇 분이 우리 부부장님이죠. 우리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에 모여진 물품을 기부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로널드 맥도날드 하우스는요, 이 로마린다 병원 맞은편 바로 그쪽에 있는데 뭐 이미 많은 오이 집사님께서 많이 광고해 주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병원에 자녀들을 멀리서부터 왔는데 집에 병원에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숙소를 제공하고 무료로 그분들에게 먹을 걸 제공하는 곳이에요. 이제 처음 아셨죠? 몇 년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그곳에 헌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음식 드시는 분들은 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주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슬픈 마음으로 여기 와서 병간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음식을 다 직접 해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해 드실 수 있는 곳을 제공하고 숙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기관이 바로 맥도날드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정하고 저희가 돕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소연 부장님께서 여기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호봉사부에서 하는 일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일을 하셨어요. 누가 거기 박스에 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모아지면 모아진 게 몇 개가 됐든 그거를 갖다가 전달해 드리는 손발의 역할이 되는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카톡이 올라온 걸 지난 6월 30일 날 보면서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이 참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적어도 엘다섬에서 구호봉사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경험되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구호봉사부라는 부서 자체가 다 남을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기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기심이 없는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은 거래가 아니라 봉사하셨습니다. 십자가도 봉사하셨습니다. 사랑의 봉사하셨어요. 그곳에는 어떠한 이기심도 자리가 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자기의 희생이었습니다. 엘림 청소년들이, 우리 유스 미니스트리가 로마린다 교회는 영어부와 엘다솜 함께 한 달에 한 번 다 같이 하고 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패스파인더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4주 혹은 5주니까 두 번 공식적으로 다 같이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나머지 2주 혹은 3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엘림 교사진들이 헌신을 해서 나머지 안식일 날 오후를 이 10대의 중요한 시기에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면서 그리스도인 리더로, 크리스찬 리더십을 계속 키우는 일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잠깐 광고를 드립니다. 엘림 교사님들의 헌신은요, 진짜 아름답습니다. 자기 또래와 함께 할 시간에도 학생들과 함께 교사로 가르쳐야 하고, 오후에도 좀 가서 쉬고 싶지만 그런 오후에도 남아서 저 날개방에서 아이들과 교제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먹을 걸 하고 그런 전도사 같은 일을 하세요. 이렇게 헌신하는 네 분이 계신데 이 네 분이 내년에 다 같이 졸업하십니다. 이건 특권이고 기회예요. 올해 조인하셔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배우셔서 내년에 졸업하시고 나면 하이파이브하고 바톤 터치해서 내년에 엘림 청소년 교사로 봉사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 봉사는요, 이기심 없는 사랑의 봉사심이 아니면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많은 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착순 기다립니다. 나이 제한 없습니다. 성별 제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교사진 분들이 헌신하시는데 지난번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 영상 아직 못 보시고 스킵하셨으면 꼭 오늘 다시 찾아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엘림, 그 다음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그리고서 먹을 게 손에 들려져 있고 이날 실제로 이분들이 학생들이 만나러 간 곳은 이 무더위에 이곳저곳을 다니고 계시는 홈리스 피딩 봉사를 나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홈리스 피딩을 나갔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러 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세요. 내가 욕심을 내고 한 곳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결국은 내 이익을 위해서 한 그 봉사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기심 없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봉사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오이 집사님께 정말 몇 번이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미리 양해 구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을 공식적으로 지목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솔직히 오이 집사님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죠? 우리 구철회 장로님 옆에 계신데, 솔직히 오이 집사님은 제가 볼 때 엘다섬에서 외로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60대세요. 여기 계신 것보다 국어부에 계시면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것도 이기심 없는 봉사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봉사. 우리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계신 거예요. 구철회 장로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계신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늘 봉사하시는 내용들을 엘다솜의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혹시 이것 때문에 왜 은밀하게 봉사 안 하시고 자꾸 올리시나 이렇게 시험 받는 분 계십니까? 제가 계속 요청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봉사한 거 있으면 올려달라고. 교만해지려고가 아닙니다. 자극받으시라고. 여전히 어디에선간 이런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서로 알아야 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한번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제가 그런 거 올라올 때마다 기도드립니다. 어제 맥도날드 하우스에서 올해 들어 11번째 봉사가 있었습니다. 봉사에 감사드려요. 근데 이런 글이 올라오면 하트가 하나 혹은 2개 붙어요. 오늘 이후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오이 집사님 글 올리시면 최소 30개 이상 하트가 붙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이제 그 다음 말씀드립니다. 오이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지금 글씨가 안 보입니다. 돋보기를 안 써가지고. 뒤에를 보면 되겠네요. 올해 여러 그룹의 봉사자들이 음식 나눔 봉사를 해주셨는데 우리 로마린다교회 6개의 그룹이 있고 한 달에 2번씩 합니다. 11번 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하우스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1월부터 6월달까지 90번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했습니다. 전반기 동안 90번에. 로마린다교회는 그 중에 11번. 그런데 이런 글이 올라올 때마다 엘다솜 성도님이 아무도 안 계세요. 이 좋은 특권을. 그런데 맥도날드 하우스만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어제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한 음식 나눔 봉사가 있었어요. 여성 선교 회원들과 자원봉사자 몇 분이 같이 협력해서 23분에게 도토리 국수, 즉석 오이김치, 부추 호박 색 갈피망전으로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린다 교회 국어부 어르신들 가운데 혼자 사시는데 음식을 직접 해 드실 수 없는 분들이 20분이 넘게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마다 이 친교실에서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봉사하십니다. 그런데 오이 집사님께서 여기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엘다솜 자원봉사도 환영합니다. 매달 한 번씩 화요일이나 수요일 중 택일에서 오전에 봉사합니다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아주 여러 문장 가운데 한 줄 자그맣게 있었지만 어쩌면 여기에 큰 외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은 디테일하게 너무 이렇게 사실적으로 말씀드린 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불편하실 분 계시면 오늘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불편하시기보다는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꼭 음식 봉사해야지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꼭 사진에 얼굴이 나와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여전히 로마린다 엘더솜에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어르신들이 이런 봉사 자리 말씀하시면 제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엘더솜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자녀도 양육하셔야 되고, 저녁에는 이것 때문에 피곤하시고 저것 때문에 피곤하시고, 제 나름대로는 방패막이가 된다고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막 해요. 하지만 그 속에, 제 마음속에 한쪽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다 이것저것 하는데, 어쩔 때는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부족할 때가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봉사가 있지 않은가? 제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했던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의 188쪽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왜 그들의 기도가 그렇게 생기가 없고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며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그렇게 어둡고 불확실한지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한다. 한때는 막 뜨거웠는데 기도가 자꾸 생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막 믿음이 막 강했는데 자꾸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나 자꾸 왜 이러지? 근데 그 답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처방전이 나와 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에 무슨 처방전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자들, 이리저리 방황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치유가, 여호와의 공의가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언제 말씀하시겠다고요?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이킬 때,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변화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입술에 있는 나쁜 마음들, 손가락질하는 일들, 서로 험담하는 일들, 이 모든 것 좀 그만해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동하며가 뭐예요? 돌 딱 물에, 잔잔한 물에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일어나는 게 동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동정심이 생기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주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이 어때요? 물이 마르지 않고 항상 있기 때문에 모든 나무가 풍성하고 부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내 발을 금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키며 내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릴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창조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내가 내 욕심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이웃들에게 돌이킬 때, 여러분 혹시 내가 어디서부터가 지금 좀 꼬였는데 내 신앙 좀 다시 좀 풀어야 되겠다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머리로 고민하지 마시고 이기심 없는 봉사를 시작해 보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교회들이 벌써부터 하고 있었어야 될 일이 있다.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며 유리하는 불쌍한 자들을 자기의 가정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따뜻한 동정심을 보이고 도와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교회가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그런 부흥을 교회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다 우리 모두에게는 일할 곳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엘다솜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어쩌면 그 방향이 너무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는 않았었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꾸 기도가 약해지고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원인은 아니었을까. 이제는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이웃에게로,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서는 일이 다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우리가 부흥하는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는 이 젊은 부자복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자선사업은 이중의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심과 반대되는 품성의 특성은 언제나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열처녀의 비유가 지나가고 달란트의 비유가 지나가고 양과 염소의 비유, 결국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될 두 무리의 여러분들의 오늘의 말씀의 초점을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날에는 두 무리 외에는 없습니다. 두 예배자밖에는 없어요. 어느 예배자가 아니라 참 예배자인가 거짓 예배자인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그것에는 안식일이 기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지 안식일을 몸으로 교회에 갔다가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의 정신은 아까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줄인 자를 돌아보는 것, 내 이웃들에게 진실한 참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이 울 때 함께 울 수 있는 로마서 12장 15절 지난주 설교에 그 성경절의 경험을 할 때에 우리가 양의 무리에 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절에 말했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의 오른편에 있다 왼편에 있다로 마음 낙심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언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기억 속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옆자리에 지극히 작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웬만하면 한 분 한 분 다 인사하려고 하는데 안식일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얼굴은 웃고 계시지만 마음속으로는 혹시 내가 오늘까지만 교회를 나가보자 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을까. 제 마음에 항상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옆에를 보십시오. 방학이라서 많이 비었다고? 그것도 사실이고, 오늘 파트락이 엘다솜 담당이기 때문에 더 많은 자리가 비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한때는 예수님이 가장 내 삶의 중심에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마음의 관심사가 세상에 뺏기고, 어느 순간에부턴가 교회를 나가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언제부턴가 이 세상이 더 좋아져서 혹은 너무 이 세상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아파서 교회를 못 오는 분도 솔직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혼자 이 짐을 다 짊어지고도 싶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다 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봉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짐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왔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분이 있으면 연락해 보세요. 왜 안 왔어? 제발 와있자. 왜라는 말은 제발 쓰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어? 어떻게 지내?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기심 없는 사랑의 봉사가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다시 한번 잃은 자들을 교회로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부흥하는 그런 7월, 그런 후반기, 그런 로마린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